셀 실버스타인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들의 소설, 동화, 그리고 또 만화, 사파도 그립니다. 아주 특이한 이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림체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동화 또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을 글을 적어 넣어서 아이들의 책을 만들어 내는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의 책은, 실버스타인의 책은 부모님들에게도 어떤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글 중에 어린 소년과 노인이라는 짧은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린 소년이 말했다. 저는 종종 밥 먹다가 제 숟가락을 떨어뜨려요. 그러자 노인이 어린 소년에게 말했다. 얘야, 나도 그렇게 종종 숟가락을 떨어뜨린단다. 어린 소년이 노인의 귀에 대고 귓속말로 속삭이며 말했다. 저는요, 제 속옷에 오줌을 싼 적도 있어요. 나도 역시 그럴 때가 있단다.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다. 아이가 말했다. 저는 종종 울기도 해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했다. 나도 종종 그렇게 운단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안 좋은 것은 어른들이 저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러자 어린 소년은 노인의 주름진 손이 따뜻하게 자신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나도 내가 말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노인이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다. 요즘 말로 하면 우픈 이야기입니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상황인 것 같은데, 서로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서로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그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대적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방을 둘러봐도 그를 치는 자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오늘 이 노래를 보니까 이 3절에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마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성경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압살롬은 그의 아들이었는데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섬기고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긴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노년으로 접어드는 시기였습니다. 이제는 좀 편안하게 그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칼을 들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큰 절망감, 참담함을 느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적이 너무 많았다. 1절 첫 번째 구절에 나오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의 평생을 돌아볼 때 참 대적이 많습니다. 1절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1절 2절이 다윗의 감정을 표현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대적이란 단어죠. 원수, 대적, 일어나서 친다.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많다는 것입니다. 많은 대적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나를 힘들게 한다. 그가 젊었을 때는 사울이 보낸 추격자들이, 암살단들이 다윗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이 되고 난 후에는 주변의 국가들과
그는 끊임없이 전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고 이제는 평화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를 대적하는 자가 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가 아니고 그의 정치적인 라이벌이 아니라 그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를 대항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종종 일어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칠 때는 없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들고 일어날 때, 부모에게 반항할 때,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를 원망하며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할 때, 실제로 그렇게 나가버릴 때, 아마도 그런 일을 겪으신다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대적이 너무나 많다고 할 때 그의 아들까지도 일어나서 칼을 들고 그를 대적하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방의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하는 것 같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도 칼을 들고 오는데 어떤 신하를 그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대적이 너무나 많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이로 인하여서 그는 몸과 마음이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우리 칠 때, 맞을 때 아픕니다. 육체적으로도 사람이 나를 치면 멍이 들고 아픕니다. 육체적으로는 치지 않아도 말로 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정말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로 치는 것보다, 손으로 때리는 것보다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나를 친다고 할 때, 아들 압살롬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여 나를 친다고 할 때 그가 들고 일어난 그 군대보다 다윗은 마음이 더 아팠을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속썩일 때 내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그런 말을 가끔 하죠. 가슴에 대못을 박는다. 아마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의 가슴 속에 대못을 박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 너무나 아픈 그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승자가 없는 싸움입니다.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기더라도 기뻐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데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이 압살롬의 반역 때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다급하게, 이 압살롬이 갑자기 반역을 일으키면서 다급하게 다윗성을 빠져서 도망갑니다. 그럴 때 다윗이 요르단을 건너서 다윗이 그 시내를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베다니 쪽으로 넘어갈 때 그를 따라오면서 욕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사울 지파 중에 시므이란 사람이 따라오면서 흙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의 내용인데요.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자기 왕에게. 왜냐하면 자기 친족인 사울의 왕권을 뺏었고 그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억울함과 분함이 이 형제의 마음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말합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다. 네가 사울의 왕권을 뺏어서 이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한다. 네 아들을 들어서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하더라.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므이는 사울의 죽음을, 또 사울의 왕권을 빼앗은 것을 생각하며 다윗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이의 이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에는 사울의 왕권을 뺏은 것이 생각나지 않았고, 아마도 우리의 아내를 취했던 그 죄가 생각났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에는 그는 큰 책임이 없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사울의 명예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힘으로 뺏지 않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을 때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그의 가정에 일어났던 보라는, 성경은 바로 이 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압살롬이 반란하며 다시 일어나는 이 가운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때 그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그 결과, 그 책임을 지금 지는구나. 그런 마음이 분명히 그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참담한 일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가족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 이게 내가 그때 잘못한 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죄의 값을 지금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현재 힘든 그 상황보다 우리가 더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먼저 구원이 여호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3절 말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8절에 가서도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렇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이 머리를 정말 부끄러워 들 수 없는 수치 가운데, 정말 신하들의, 백성들의 면목을, 백성들 앞에 면목을 드러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내 머리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주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최선을 다해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낙심되어 좌절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먼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도 면목이 없어서 설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자가 없다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거역하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다 달라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고 먼 이방 나라로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했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는 그를 안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받아주시고 나니까 누가 이 아들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아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들을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주시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큰아들도 들어와서 작은 아들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밖에서 그냥 속상해서 그냥 바깥에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내용이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며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사하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도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사람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추악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서 몸둘 바를 모를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바벨론 왕 아비멜렉 앞에서 그곳으로 망명했다가 아비멜렉이 혹시 다윗을 주변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이 몰래 왔다, 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안색이 변할 때 그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가 미친 척하며 도망 나옵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닌 정신 나간 사람이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비멜렉의 시선, 아비멜렉이 그를 의심하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그러다가 쫓겨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했는지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마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 바로 이때 다윗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자기 식솔들을 지켜줄 아무런 사람도 없습니다.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바벨론에 거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람들로 인하여 수모를 당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고 나를 치는 자가 너무 많아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이런 시련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고백합니다. 믿음은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방패와 요새가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우리 입술에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도우심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찬양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그 고백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은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것은 첫 번째와 논리적으로 하나인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면 바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고백하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나아와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먼저는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라고 주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고백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옵소서. 7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
8절에도 주여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소서. 내가 붙들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선포하고 주님이 나의 도우심을 선포하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고 그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의 손에 자신의 삶을 맡깁니다. 첫 번째로 그의 걱정과 그의 근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지나갈 수 있지만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걱정과 이 두려움이 있을 때, 피난 나갔을 때 언제 이 압살롬의 군대가 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밤에 경비가 엄청나게 심했을 것입니다. 바로 칠 수도 있다는 아히도벨이 모략을 세워서 바로 칠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난 후에 내가 누워 자고 그리고 깨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의 근심과 그의 걱정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겼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 단번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우리가 편안히 자고 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도 주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의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도 주님께 맡겼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 갚아주실 것이지만 그렇게 믿고 간구하지만 다윗은 과거형으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뺨을 치셨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맡긴 거죠. 압살롬의 반역도 주님께 맡깁니다. 아히도벨의 모략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를 저주했던 시므이도 그의 장군들이 저놈 쳐 죽여버릴까요 하는데 놔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분할 때가 있습니다. 꼭 갚아주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 짐을 계속 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라통도 터지고 기도도 되지 않고
그 짐이 우리를 억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도 못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원수 갚는 것 주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는 주님께서 해 주셨다고 온전히 맡기며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맡겨야 할 것은 구원하시는 그 과정과 그 결과도 우리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미용실에 가면 미용사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잘라주실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옆하고 뒤는 좀 짧게 깎아주시고 위는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도 또 깎다가 보면 또 얘기합니다. 이 정도 깎으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높이면 되겠습니까? 이 정도 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봅니다. 자꾸 물어보면 제가 좀 불안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미용사들은 일단 어떻게 자르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제가 말하면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손님은 두상도 이렇고 머리숱도 이렇게 좀 많고 좀 뻑뻑하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로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맡기면 자기 스타일대로 깎아 놓습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에 들 때가 있습니다. 알아서 실력 있는 미용사에게 머리를 맡기면 제 머리와 두상에 가장 잘 맞게 가장 좋은 스타일로 깎아냅니다. 맡기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라고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주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건 안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결과는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스로 구원하죠. 그럼 스스로 해보지요. 우리가 할 수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구원함에도 요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에 내가 개입하려고 할 때가 많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꼭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내가 지혜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일의 결과를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구원의 과정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삶도, 우리 죽음 이후의 삶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이 구원의 과정도 주님께 맡기고 그 결과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 그가 생명이 다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하고 그 결과까지 우리 주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